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제작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모세의 기도가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돌판을 받으러 가는 출애굽기 24장 1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옴이 더뎠다고 알려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게 말해서 요청이지 사실은 협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빨리 신을 만들지 않으면 해를 가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금고리를 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즉 명절 혹은 축제일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아시고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가 사실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짐승이 주인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 버티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목이 뻣뻣한 그들에게 진노하여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주의 백성에게 내리지 마시라고 간청합니다.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서 그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25절은 모세는 백성이 방자하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문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를 소집합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와 친구,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륙한 레위인들에게 모세는 그들이 여호와께 헌신하였다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면서 진노하여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에게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화가 임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경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죄를 짓고 모세처럼 대단한 지도자가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범죄한 이후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 응답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뭐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인지 구원인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서는 기도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심을 믿으며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